육조단경 10분의 3신 하겠습니다. 새 몸, 법신, 보신, 화신으로 알고 있죠.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대표고, 보신은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천백억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표로 삼고 있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 육신의 몸 외에 세 가지 차원의 몸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주체는 뭐냐면 내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영혼은 내 본래 모습이 아니고 이 세 가지 차원의 몸을 다 품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본래 영혼의 성품이고 그 본래 마음이고 본래 몸이라는 얘기죠. 이걸 찾으면은 부처지요. 그래서 우리 해능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설에 놨어요. 살펴봅시다. 선지식들아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 없는 개를 봤대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서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부를 보게 하리라. 해능이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설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뭐로 했냐면 무상계를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상계, 모양이 없는 개. 그러면 이 무상계는 뭐냐? 모양이 없는 개라는 것은 직설적으로 알려드리면 부처님이 실제 오셔가지고 내 영혼에게 개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개 내용 본질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이 법신, 보신, 화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로 안내하는 그 지침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 차원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상계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무상계 다 받으셨어요. 모르고 있지. 그래서 이 무상계를 받고 계를 받아야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실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을 때까지 일심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상계를 받아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해라. 그러면 자기의 새 몸 차원의 부처를 보게 되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무상계를 내려줬어요. 그 눈에 보이는 개는 아니야. 그거 찾아보세요. 자,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에 기이하오며 나의 색신의 천백억 화신불에 기이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 보신불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이제 염하고 얽퍼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이한다면 부처님께 기이한다. 부처님께 의지해서 내 본래 성품 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기인데 여기 보면 나의 색신의 청정법신불, 이게 나 자신의 부처에게 기이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거든요. 나 자신의 부처에게 기이가 되지 않으면 밖에 부처님에게도 기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안팎이 똑같이 내 몸을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나에게 기이되는 만큼 밖에 일체 부처님에게 기이가 되게 되어 있어요. 또 밖에 일체 부처님에게 기이가 되는 만큼 나 자신의 부처에게도 기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그래서 안팎이 완벽하게 똑같은 비율로 나아가지 다르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부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만큼 밖에 부처님들에게 대한 믿음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밖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만큼 나 자신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안팎이 원래
나뉘어져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신과 부처님을 향할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색신은 집이므로 귀한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 몸뚱아리는 집이라 이거야, 그냥. 그럼 집이 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뇨? 그 주인이 바로 영혼 아닌가? 내 혼이 이게 몸을 가지고 몸을 소유하고 딱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내 영혼 입장에서 보면 집이 되는 거지. 근데 내 집을 삐까번쩍하게 가꾸어 보려고 내 영혼을 더럽힌다, 오히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전도몽상이 되어 있다. 이 말, 색신은 집이므로 귀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 때 되면 죽는데, 귀의하는 것은 영원한 대상에게 귀의하는 것이지. 앞의 새 몸은 자기의 법성 속에 있고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법신, 보신, 화신 이 새 몸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법성, 법의 성품 속에 있다. 그래서 법을 보면은 법신도 보고 보신도 보고 화신도 보고. 왜? 법의 성품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과 법은 따로 있지 않다. 그럼 법은 뭐냐? 불이 운용하는 법이다. 부처, 신이 운용하는 법이다. 법이 어떻게 운용되느냐? 신과 부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 그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그 성품에 맞게 제정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연법, 연기법, 인과법 하는데 이 법의 근본 성품은 뭐냐 할 때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법등명, 자등명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그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법성 속에 있으니까 이 법을 보고 안다, 즉 깨닫는다, 지혜를 가질 때 비로소 이 새 몸을 되찾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되찾아질 수가 없죠. 욕망 속에서 되찾아질 수가 없습니다. 색신은 욕망의 집합체잖아. 이거는 생겨나고 변해가고 낡고 허물어지고 소멸되고 이거 반복하는데 이 속에 없단 말이요. 삼신은 근데 세상 사람이 다 가진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고 일체 모든 만물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만 얘기해놨죠. 그러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새 몸의 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의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선지식들은 들으라.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색신에 있는 자기의 법성이 새 몸의 부처를 가졌음을 보게 하리라. 이게 이제 구제해 주는 거예요. 제도하는 거죠. 부처님의 제도가 어떤 거냐 하는 거를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 색신에 있는, 즉 내 몸에 있는 내 법의 성품이 세 가지 차원의 부처를 가졌음을 보는 것. 그렇게 되도록 부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이 새 몸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긴다. 어떤 것을 깨끗한 법신의 부처라고 하는가, 즉 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이 새 몸의 부처는 어디서 나왔다? 나의 자성, 내 영혼의 본래 성품에서 나오는 몸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법신부터 살펴봅시다. 청정법신, 법신은 청정하다고 하죠.
선지식들아, 세상 사람의 성품은 본래 스스로 깨끗하여 만 가지 법이 자기의 성품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문득 착한 행동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속에 있어서 자성은 항상 깨끗함을 알라. 법신은 뭘 어떻게 표현되냐면 청정하다고 표현된다. 청정하다는 것은 모든 존재를 다 담을 수 있을 때 청정한 거지. 그리고 모든 존재를 다 담되 그 존재 속에 나의 청정한 성품이 다 스며들 수 있을 때 청정하다고 하는 거지. 나는 청정하고 다른 존재들은 청정하지 못하다. 이거는 아직 자기가 청정한 게 아니야. 마치 기만 봐도 수기, 화기, 목기, 토기, 금기, 기만 봐도 내 몸속을 다 채우고 있다. 내 몸을 이루고 있다. 그렇듯이 내가 청정한 법신이라고 할 때는 상대도 내 청정한 성품이 상대 속에 다 들어가서 상대도 청정해졌을 때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나 혼자만 깨끗하다는 것은 없다. 그래서 상대성이 없다는 거, 이게 청정한 겁니다. 상대, 대상이 없다. 이걸 절대 분리라고 그러죠. 절대 상대가 없다. 그래서 충돌이 없고 변화가 없다. 절대니까. 그냥 불이. 일체가 나의 청정한 성품을 품고 있고 나 자신 역시 일체 존재의 청정한 성품을 품고 있다. 이제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일체 존재에 다양한 성품이 있는데 근원적인 성품은 청정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체 존재. 너의 본래 성품은 뭐냐? 가장 근원적인 너의 성격, 성품은 뭐냐? 할 때 청정하다야. 나는 본래. 그러니 만 가지 법이 자기의 성품에 있다. 이 우주의 일체 존재가 다 청정한 성품 속에 있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청정법신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정한 성품은 누가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그죠? 본래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태초 이전에 신이 나에게 청정한 성품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뭐냐? 신, 부처와 내가 한 몸이었다, 원래. 이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 한 몸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지. 한 몸이 아니라면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지. 뭐 신이 나를 그렇게 청정하게 만들었다 해야 되지. 원래 부처님 몸, 신의 몸의 일부였다,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다. 떨어져 나왔지만 그 성품은 여전하다. 불변이다. 영원 불변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성품을 가진 몸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이 청정함은 우주 만상의 근원이기 때문에 법신이다. 법을 만들고 운용한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 신을. 그렇게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본래 청정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청정하니까 뭐냐 하면은 일체 만물이 거기서 생겨난다. 그 이제 청정함이 근원이고 거기서 생겨나는 성품이 이제 선악으로 나뉘는 거야. 왜? 상대성에 의해서 이 물질 우주가 상대성으로 생겨났잖아. 수기와 화기의 상대성으로 물질이 생겨났으니까 나 자신이 개별체로서 존재할 때 이 상대성이 또 흡수가 돼가지고 청정함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흡수가 되거든. 안 그러면 청정함이 없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충돌 없이 흡수가 될 때 내가 청정한 거지. 그러니까 상대성으로 물질 우주가 생겨나서 선악이 나뉘어질 때 선의 성품, 악의 성품도 나 자신의 청정함 속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악을 행하고 착한 일을 생각하면 착한 행동을 닦는 것이다. 내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근원이 뭐냐?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생각과 행동을 이어주는 그 근원은 뭐냐면 청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악을 생각하면은 악한 행동을 하게끔 되고, 이게 자연의 성품, 청정 성품이라. 그래서 이 청정함을 찾으려면은 선악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일체 선악, 옳고 그름, 시비, 분별에 마음이 걸려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악도 청정 속에 있고 선도 청정 속에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속에 있어서 자성은 항상 깨끗함을 알라. 일체법도 나의 자성 속에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이 청정한 자성을 회복하면은 내가 법의 주인공이 된다. 그때 몸을 법신이라고 한다. 해와 달은 항상 밝거나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일월성신을 보지 못한다. 그죠? 그러다가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그죠? 그 태양이 이제 내 청정한 성품을 비유한 거예요. 세상 사람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다. 지혜는 항상 밝되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다.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하다. 이 청정한 성품을 허공에 비유할 때, 이제 먹구름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사는 망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념이 풀어 헤쳐져 없어져 버리면 해는 저절로 나타난다. 그런데 망념을 가지고 해를 찾으려고 하니까 영원히 못 찾는 거다. 그러면 도를 간다는 것은 먹구름이 흩어져가 없어져 버리듯이 번뇌망상이 일체가 다 하여 흩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도를 닦는 게 뭐 별거 있어? 뭐 대단하게 생각해. 내가 가졌던 망념을 내가 스스로 헤치는 건데 무슨 도 닦는 걸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고 폼을 잡아? 쪽팔리지. 자기가 오랜 세월 망념을 가지고 망념으로 뒤덮여 있다는 걸 쪽팔려 해야지. 도 닦는 걸 자랑으로 삼아요. 이게 전도 몽상대가 도를 닦으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라.
애초에 안 가졌어야 될 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겨우 그걸 흩어버리는 건데 그게 뭐 자랑거리야.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왜? 집에 온갖 잡동사니들이 많아가 누울 공간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합니까? 정리해가 버리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내 누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연한 건데 돌을 닦는 것이 일체 생명에 하고 있는 당연한 일인데 밥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무슨 특별한 것처럼 그 폼을 잡고 자기 그 껍데기 하나 더 뒤집어 쓴 거야. 그것을 양념이 또 왕창 덮여 먹구름이 훨씬 더 덮이는 거야. 그 너무나 당연히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게 돌을 닦는 일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흩어버리는 거는 그 집안에 가득 차가 발 디딜 공간이 없을 때 집안에 있기 위해서 그 가구 정리하고 버리고 청소하는 것과 똑같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일인데 도 닦는 거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것처럼 또 뭐 많이 닦았니 적게 닦았니 이런 아상을 더 키워가지고 망조가 드느냐 말이지. 그 얘기입니다. 꾸짖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밥 먹는 거 가지고 자랑하나? 도 닦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요. 세상 사람의 자성이 깨끗함도 맑은 하늘과 같아서 해는 해와 같고 지는 달과 같다. 그 지혜는 해와 달 같다는 얘기죠. 지혜는 항상 밝은데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구름이 덮여 안입이 설신의가 가져다 주는 그것을 이제 좋고 나쁜 분별에 따라서 자기가 온갖 잡동사니를 쌓는 거죠. 그게 덮여 있으니까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이 참 법문을 열어주어 미망을 불어 물리쳐 버리면 안팎이 사무쳐 밝아 자기의 성품 가운데 만법이 다 나타나나니 모든 법에 자제한 성품을 청정법신이라 이름하느니라. 자, 법신의 성품은 크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해능스님 드러나는데 하나는 청정이고 또 하나는 자제다. 그지? 모든 법에 자제하다. 자제라는 것은 인연에 의지하여 존재하지 않고 신과 부처님과 똑같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 우주의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다. 자제하니까. 우리는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지하는 대상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잖아요. 나도 원하지 않게 변하게 되는데 스스로 존재하니까. 자제.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 화신 중에 제1의 화신이 관자재 보살이다. 그래서 청정과 자제한 성품을 가진 내 영혼이 바로 법신이고 만법의 주인이다. 스스로 돌아가 의지함, 그러니까 귀라고 하면은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애는 것이며 이것을 이름하여 돌아가 의지함이라 하느니라. 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돌아가 의지한다. 그러면 봐봐요. 내가 어느 날 문도 나도 본래 부처 같은데 나도 본래 신 같은데 그 이제 부처 신의 성품이 청정하고 자제하다고 하니까 나한테도 그렇게 청정하고 자제한 성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드는 거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착하지 못한 행동을 없앤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세상의 선악 개념에서 이 착하지 못한 악을 없앤다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하지 못하다는 것은 번뇌망상, 내 일체 욕망에 의해서 생각이 돌아가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것을 착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지. 왜 착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만 존재하면은 내 법신을 못 찾고 회복 못 하니까 착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기준으로 착하다 못됐다 그 악이 아닙니다. 그 우리는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인간은. 그지? 왜? 청정 법신을 계속 가리고 있으니까. 청정하고 자제하다 법신의 성품은 그 성품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야. 자제하다는 것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얘기지. 청정하다는 것은 이 우주 전체가 내 몸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 그랬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모습은 뭐다? 법신불이란 걸 알 수가 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럼 그 뒤에 뭐 쭉 출가해가지고 뭐 도 닦고 뭐 이런 건 뭐냐? 이 육신으로, 색신으로 본보기를 보여준 거지. 직접 솔선수범해서 보여준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 닦은 건 없다. 날 때부터 그렇게 다 보고 아는데 뭘 닦아. 이제 저기 법신불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법신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지요. 이 허공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워가지고. 움직이다가 내가 지쳐 쓰러져 소멸되지. 대상이 없는데. 그러면 법신은 뭐냐? 이 우주의 창조주 본래 신이라는 얘기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신에 대해서 봅시다. 어떤 것을 천백억 화신불이라고 하는가? 화신불은 무한하게 화신할 수 있기 때문에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자성이 곧 비어 고요하지만 생각하면 이는 곧 스스로 변화한다. 그죠? 뭘 생겨나게 만들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변화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가 생기면 그 다음 연이어서 계속 생기잖아? 왜? 내가 생겼다는 것은 부분이니까 벌써 대상이 존재하고 인연이 딱 지어져 버리니까 변화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상대성을 써놓은 겁니다. 스스로 변화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나 딱 떠올려가지고 그것을 죽을 때까지 유지 못하는 이유가 그 생각과 마상대가 있으니까 영향을 주고받아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스스로. 내가 바꾸려고 안 해도. 봐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고시에 합격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 생각이 지속이 되지. 근데 내가 그렇게 공부하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잖아. 그것과 계속 상대로 오고 가면서 아유 안 되겠다. 고시는 치우고 뭐 7급 하자. 또 9급 하자. 이렇게 스스로 변한단 말이야. 상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은 작심삼일을 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생각 하나 떠올리면은 그 생각과 상대되는 것이 있잖아. 그래서 인간이 잘해야 되는 거야. 최상의 것을 좀 오래 유지하고 싶으면 인간이 잘해야 되는 거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법에 맞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거지. 무엇이 바른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므로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독과 해침은 변화하여 축생이 되고 자비는 변화하여 보살이 되며 지혜는 변화하여 위세계가 되고 우치함은 변화하여 아랫나라가 된다. 이같이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청정법신 고정이 돼 있느냐? 아니다. 만물을 품고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기차 두 대가 나란히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서로를 딱 보면은 상대는 정지해 있는 것과 똑같이. 하지만 정지해 있지 않고 실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자성은 고요하고 움직이는 것이 없지만은 일체 삼라만상과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존재가 악한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 자성, 청정법신이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연을 이게 형성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악한 법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악한 생각하면은 그 악한 생각이 변해서 지옥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지옥, 뭐 축생계, 뭐 보살, 뭐 천당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외부의 이 물질 세계부터 영혼 세계까지 일체 존재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냈다?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내도록 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뭐다? 법신이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지옥이 있지. 내가 있기 이전에 지옥이라는 것이 먼저 태초 이전에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그 뒤에 생겨나가 죄를 지으면은 악한 짓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 내가 영원히 착하게만 살아봐. 지옥은 나하고 뭐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무관해져 버리지. 갈 일이 없으니까. 그지? 이와 같이 왜? 이 나라는 존재도 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악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지옥이 되고 착한 법을 생각하면 변화하여 천당이 되고 그런데 계속 착한 것만 생각하면서 못 사는 이유는 그 생각과 상대되는 것이 있어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니까 그래서 착한 생각했다가 또 못된 생각도 했다가 이타적이 됐다가 이기적이 됐다가 뭐 그때 또 기분 좋으면 다 퍼주다가 열받으면 두드리 팼다가 이렇게 온갖 걸로 내 생각과 행위 변화하는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은 청정법신이다. 그러니까 법신이 현실과 떨어져 있어, 안 떨어져 있어? 현상과 안 떨어져 있지. 그 왜 별개로 또 생각하냐고. 법신은 신이 가지고 있고 고상하고 나는 완전 욕심만으로 되어 있고 그게 맞아 안 맞아? 아니야. 나한테서 24시간 작용하고 있다 이 법신이. 이걸 찾으면 내가 법신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일러주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성의 변화가 매우 많거늘 미혹한 사람은 스스로 알아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천변만화하는 내 성품을 화신이라고 한다. 그 화신은 근원적으로 법신에서 나왔다. 그지? 청정한 법신, 자제한 법신에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변화할 수 있는 화신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몸과 금생에 이게 드러난 물질 우주에서 드러난 이 모습도 뭐다? 화신의 하나다.
좀 못난 화신이라서 문제지. 자, 그러면 봅시다. 한 생각이 착하면 지혜가 곧 생기나니. 착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못된 사람은 지혜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악지혜도 지혜다. 근데 이제 참된 지혜 뭐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끌고 가는 참된 지혜. 이 악지혜는 인과법에 걸려가지고 미래의 고통을 예약해 놓는 지혜가 악지혜야. 미래의 고통을 소멸해가는 지혜가 선한 지혜고, 여기는 선한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하면 했으니까. 근데 착한데 왜 지혜가 안 생기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 이상 뭐 필요해? 이렇게 선악에서 자기가 선을 택해가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선악의 근원인 법신까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악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죄를 더 짓게 돼. 신을 기만하는. 그래서 우선 인간 세상에서 선악이 중요한 이유가 우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여기 얘기하는 거야. 내가 슈퍼맨이 되고 싶으면 먼저 선해져야 되게 돼 있단 말이야. 왜? 자성의 성품이 그렇구나. 그래서 한 생각이 착하면 지혜가 곧 생기나니 이것을 이름하여 자성의 화신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선악, 시비, 분별, 온갖 총체적인 다양한 모습은 법신에서 나오는 화신이다 하는 거. 그래서 천백억이라는 말은 무한하다는 얘기죠. 이 우주 삼라만상 각 개체 전부가 법신의 화신이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이 몸 그대로 부처다 하는 말이 진리인 거야,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그 청정 법신의 성품을 찾아가 회복하지 못하고 말만 이 몸이 부처다 하면 그거는 위선 가짜인 거야. 그럼 악에 속해.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도 악에 빠진다. 말과 실제 자기 행과 모습이 차이가 나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니까 악이지요. 자, 이제 화신하고 법신은 뭔지 대충 감을 잡는데 제일 애매한 게 보신이야, 도대체. 인과응보 할 때, 보답할 때. 뭐 받는다, 이 말이죠. 보신, 이 보신이 법신과 화신 가운데 끼어가 애매한 거야. 노사나불이 보신불이다 해놓고, 노사나라는 신이 보신불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봅시다. 한 등불이 능히 천년의 어둠을 없애고 한 지혜가 능히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애나니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미래만을 생각하라.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을 이름하여 보신이라고 하느니라. 그 미래의 생각이 영원히 착해져 버리는 게 보신이야. 그 가능하겠어요? 그럼 내 내면에 있는 일체 욕망이 다 소멸돼야 되는데. 자, 항상 미래의 생각이 착한 것이다. 그럼 착함이 불변이란 얘기야. 내가 귀신이 죽어서 귀신이 됐건 다음 생에 태어났건 짐승으로 태어났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건 착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품의 몸을 보신이라고 한다. 이걸 일단 그 다음 봅시다. 한 생각의 악한 과보는 천년의 착함을 물리쳐 거치게 하고 한 생각의 착한 과보는 천년의 악을 물리쳐 없애나니. 그러니까 바른 말 한마디로 10년 묵은 빚과 천냥 묵은 빚을 갚는다는 얘기야. 또 바른 말 한마디로 큰 복을 불러들인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비롯함이 없는 때부터 미래의 생각이 착함을 보시니라고 이름하느니라. 법신을 쫓아 생각함이 곧 화신이요. 순간순간의 생각마다 착한 것이 곧 보신이요. 스스로 깨쳐 스스로 닦음이 곧 돌아가 의지하는 것이다. 가죽과 살은 색신이며 이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집이므로 귀의할 곳이 아니다. 다만 새 몸을 깨치면 곧 큰 뜻을 아느니라. 생각마다 착한 것.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모든 존재를 포용한다는 의미야. 그게 착한 거야.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전부 연결되어 있고 연결시키고 그 연결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인연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전체 몸이 보신이야. 그러니까 풀 한 포기부터 개미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부터 인간부터 귀신까지 모두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인연을 포용하고 있는 몸이 보신이다. 여기는 못된 놈 거부하고 착한 놈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일체 존재의 연결성을 이루고 있는 그 몸이 보신이야. 그러면은 법신은 그 바탕이 청정한 것이고 화신은 개별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일체 존재를 연결시켜 놓은 몸이 보신이다. 그래서 지은 대로 받고 인연에 따라서 이제 법이 움직이는 거지. 인연에 따라서 법이 움직이는 그때 몸을 보신이라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신이 노사나불, 보신불이야. 이 법신이 화신으로 응할 때는 그 개별체, 개별 존재들의 욕망과 일체 필요성에 완벽하게 아구가 들어맞아가지고 법신과 둘이 아니게 뭉쳐져 있는 거. 법신은 이렇게 응해주고 보신은 개별 존재들끼리 상호 연결성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에게 주고받게 하는 거고 이게 법신하고 보신 차이야. 그러면 법신은 하늘과 같고 청정하고 자제하니까 하늘 누가 만들었나? 보신은 땅과 같다. 선과 악, 일체 존재를 다 땅 위에 실어서 연결시켜 놓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이 법신이고 땅이 보신이고 생명체가 화신이야. 일체 존재가. 이 세 가지 차원의 몸을 내가 한 몸에 구족하고 있다. 이 몸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기도를 하고 나 자신의 영혼이 가진 이 새 몸에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몸이 최고의 기도터고 이게 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야. 실제로. 그러므로 나 자신의 그 부처님에게 기를 하고 항상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밖에 부처님과 신을 항상 생각하는 것에서 얻는 이득이란 것은 크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나 자신의 새 몸과 밖에 부처님 신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뭐냐면 내외 명철이라고 한다. 투명한 유리는 안과 밖 구분을 못하잖아. 투명하니까. 그것처럼 내 안에 삼신불이 있고 밖에 부처님 신과 이렇게 명철하게 내 몸이 투명한 유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해 가는 과정을 도를 닦는다, 참선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걸 해능 스님이 삼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